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글을 쓰다가 마지막에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다 썼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끝났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완성했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마쳤다라는 것뿐만 아닌 완료, 완성했다는 표시가 마침표인 거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기 원하십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마침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종말,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완성, 완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땅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상상해 보아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가 필요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요 주제자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될 일을 이제부터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 한마디면 될 것을 굳이 십자가까지 대동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소통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에는 신뢰를 바탕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외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신뢰입니다. 경외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인생, 생활입니다. 오직 아담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이것이 아담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경의 역사, 아니 하나님의 쓰고 싶지 않은 인간들의 역사를 보실까요?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대였습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될 일을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불신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인류를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셨습니다. 극단의 방법을 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스스로 자기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내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줄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1885년 부활절 아침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님은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분은 정동교회를 개척했고 배제학당을 설립합니다. 또한 유달리 아펜젤러 목사는 성경 번역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몰두합니다. 그리고는 1902년 목포 앞바다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선박사고로 순교하게 되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번역 모임 참석차 가시다가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는 수영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얼마든지 바다에 빠졌지만 헤엄쳐서 수영해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 안에는 배제학당 간사 조한규라는 서무가 타고 있었고요. 정신여고 학생 또한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바다에 빠지자 아펜젤러 목사는 스스로 헤엄쳐 나오지 아니하고 두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탈진했던지 깊은 목포 앞바다로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게 되었다는 거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평소에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주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진정한 친구의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죄 문제를 인간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악의 깊은 바다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오물을 뒤집어 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희생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되었다. 나의 친구가 되라.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마침이 되셨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로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로마 병정의 포성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묵묵히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묵묵히 죄 있는 자들이 때리는 손에 뺨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묵묵히 침뱉음을 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 나오고 물과 피를 흘림으로 묵묵히 희생 제물이 되신 까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절한 사랑 때문인 거죠. 옛날 어느 한 세댁이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친정 나들이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야 교통이 발달되어져 있고 도로도 상황이 좋아서 금세 얼마든지 오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 몇십 리 정도 되는 길은 그저 당연히 걸어서 왔다 갔다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친정은 산을 두어 개 넘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어른들을 부모들을 잘 만나 뵙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시댁으로 가고자 합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보슬보슬 내립니다. 친정 부모들이 만류합니다. 조금 있다가 가거라. 아니면 하루 늦춰서 가면 어때? 다음 날 가거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친정 부모들의 말을 등 돌린 채 세댁은 길을 났습니다. 산고개 하나도 채 넘기 전에 조금씩 오던 눈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길이 어딘지, 산길이기 때문에 길이 어딘지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날씨는 춥습니다. 폭설이 내립니다. 등에 업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추위에 울부짖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아이에게 덮어줍니다. 그것으로 되었을까요? 아이는 계속 추위에 울어댑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쌉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길을 가다가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아이마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쌉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다시 덮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걱정이 됩니다. 딸이
무사히 시댁으로 잘 건너갔는지 전화를 해봅니다. 시댁에서 말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친정 할 것 없이 부랴부랴 딸을 찾아서, 며느리를 찾아서 길을 났습니다. 가까스로 길 한 가운데에 무덤 같은 것이 보입니다. 눈에 무엇인가 쌓여서 무덤처럼 되어졌습니다. 헤쳐보니 그 안에는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벗은 채로 아이를 감싸고 아이에게 다 감싼 후에 안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싸늘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머니 덕분에 살아 있었더라는 거죠. 그랬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자기 희생으로 자식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자기 희생으로 얻어낸 사랑의 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찬 세상의 바람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추위에 계속 떨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불을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의 바람에 추위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으로 뜨겁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아니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추위에, 세상의 강한 바람에, 혹한에 벌써 얼어 죽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통 십자가에 쏟아 부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에 횃불이 갈라진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아브라함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계약이 맺어집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살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새 계약, 새 언약 맺은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희생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여러분의 죄를 희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짙은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 드렸던 가사 중에 있는 내용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 걸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도대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영국 분이십니다. 미국으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계속 고개가 남쪽으로 돌아가더랍니다. 왜 그렇지? 무엇 때문에 그렇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남쪽 방향의 남쪽 편에 시집간 자신의 딸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이게 부모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이다. 어버이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스펄전 목사가 무엇식 중에 자신의 시집간 딸이 살고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겠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사순절 길목에선 우리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설명해 주기에 충분하다 할 겁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굳이 지셔야만 했느냐고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 가사에 이와 같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늘 붙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굳이 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이유는 이 십자가로 내가 너를 얼마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 때문이었다는 거죠. 몇 해 전입니다. 2020년 뉴스에 나온 한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빨간색 차에다가 용돈과 먹을거리들을 봉지에 싸서 매달아 놓더라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계속적으로 빨간 차에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86세, 80 중반 된 한 노모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분은 치매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몰던 차가 빨간색이었더랍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렸지만 빨간색 차가 자신의 아들 차인 줄 알고 아들에게 주는 먹거리, 아들에게 주는 용돈이었다는 거죠. 뉴스 보셨습니까? 일찍 남편을 여의고 6 남매를 키우던 이 노모는 유독 아들에 대한 사무친 정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다른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유독 가정 형편상 아들에게는 초등학교밖에 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에 맺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노모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의 얼굴조차도 다 잊어버린 지 오래였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도 빨간 차만 보면 음식과 용돈을 매달아 놓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기억이 흐리기 전에 그랬을 겁니다. 아들은 빨간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갈 때마다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아들아, 누구야?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서둘지 말라. 라는 말을 다른 어머니들처럼 그 어머니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 과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누구인지 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치매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워지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아들 차는 빨간색이더라. 아들에게 못다 해준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한이 되어서 다른 기억은 놓쳐버렸더라도 그것만큼은 놓쳐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신분 때문이었겠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런 구절 하나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대단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라. 세상의 바람에 얼마만큼 흔들리더라도 어머니에게 치매에 걸린 노모에게 아들은 전부였을 겁니다.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다른 기억들은 다 흩어져 버렸을지라도 희미하게나마 아들에 대한 잔상은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우리가 이리저리 흩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내 아들의 차는 빨간색이더라. 나에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너희들이더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십자가를 남은 사순절 기간 바라보면서 진실로 주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과 같이 거듭난 새 사람 되었음을 확인하는 남은 사순절 또한 여러분의 삶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